큰일 났습니다. 예, 지금 11장에 지금 1절에서 15절까지가 지금 큰일 난 거예요. 이 회중이. 백성부터 지도자까지 다 지금 원망으로 가득 차버렸어. 이 원망이 지금 이 전파가 됐어. 지도자까지도 원망이 됐어. 모세가 마지막에 나를 죽게 달래. 원망이 바이러스예요. 원망이 바이러스. 오늘 말씀에는 원망 불평하면 망한다.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원망 불평하면 망한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11장 1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어떤 말이었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악한 말로 하나님 어디 계시냐? 뭐 이럴 수 있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욥의 부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예. 악한 말, 뭐 기도 응답되냐? 원망하는 말로, 악한 말로 원망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어? 애굽의 백성에서, 애굽의 노예에서 끌고 왔더니, 그때는 막 할렐루야, 우리가 애굽에 탈출했다 그러는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노예 생활을 잊어버리고, 광야에 와서 조금 밥 먹는 거 좀 고생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여튼 원망을 했어. 말로 원망하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원망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그래서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십니다. 불을 내려서 불타게 한대, 불타게. 여러분, 원망하면 불나. 원망하면 불태운대요. 불태운 두 가지의 결과가 와요. 하나는 재산이 손실됩니다. 여러분, 불나면 재산 손실됩니다. 그래서 화재보험 들거든요. 우리 큰나무교도 화재보험 들었어. 해마다 120만 원씩 들고 있어. 혹시 누구라도 잘못해서 괜히 마음에 시비 붙어서 원망할까봐 누가 원망해서 불 지를 수 있거든요. 해외에는 그런 일이 많아요. 불 질러요. 원망한다고. 근데 우리는 그런 뒤에 원망 들을 게 없지만 혹시라도 모르니까 불의에 사고 날까봐 화재보험 들어요. 불 나면 손해봅니다. 조심해서. 지난번에 안산에서도 지금 콘센트 그거 가부화돼서 딱 불났잖아요. 콘센트 확인해야 돼. 콘센트 이게 몇 킬로까지 쓰는 건지 막 아무나 막 찍으면 안 돼. 꽂으면 안 돼. 어떤 거는 막 1000, 막 2000 넘어가는 그런 거잖아요. 저도 전기 난로 하나를 버렸어요. 전기 난로. 내가 늘 보거든. 나는 이게 와트가 얼마인가. 와트가 2000와트야. 온풍기인데요. 누가 사놓은지 모르겠어. 있더라고. 그래서 지난번 당회장에서 청소하면서 싹 버렸어. 이거 2000kW를 쓰는 거는 안 좋아요. 쓸데없이. 카페에다가 지난번에 전기 나가가지고, 에어컨 나가가지고, 에어컨 하나 틀어놨거든요. 차단기 내려가더라고. 그러니까 딱 보니까 2000kW. 화재가 나타. 그래서 화재 나면 다 손실나. 아파트 가스 조심해. 불 나면 아파트 손실되면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화재보험, 주택보험도 있잖아. 아파트 주택보험. 우리가 화재 나면 안 돼. 중요한 건 여러분요. 원망하면 이런 불이 난다니까. 이 말은 뭐냐면 반드시 원망하면 여러분의 재산에 손실이 옵니다. 사고 나거나 받은 돈이 까진이 생기니까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서 불 질러버려서 진영 끝을. 두 번째 뭐냐면요. 무언가 없어져. 여러분, 화재 산불 나가지고, 강원도 산불, 오늘 요번에 봄비 오기 전에 아래쪽에 산불 나잖아요. 축구장 하나의 크기에 20배, 30배가 없어져요. 산림이. 그거 나무가 자라려면 엄청나죠. 오늘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원망하면 재산이 손실이 온다. 그리고 뭔가가 사라진다. 그것은 재산뿐 아니라 사람일 수 있고 뭔가 원망하는 일에서 사람이 사라진다. 원망하면 여러분이 이혼할 수도 있어요. 서로 원망하면. 사라지는 거죠. 부부싸움이 부부 이혼이 왜 온지 아세요? 원망하니까 오는 거예요. 왜? 하도 나를 이렇게 하니까. 너 때문에 그러고 막 싸우다 보니까 네가 이렇게 뭐 하니까 사업이 안 됐잖아.
원망하는 거야. 너가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 투자해라 그랬잖아. 그러면 저 원망은 네가 해라 그랬지. 네가 다시 이러면 원망하면 이혼합니다. 원망이 관련돼 있어요. 모든 관련된 헤어짐과 이혼과 이런 거 파국은 원망이 있어요. 사업 파트너가 원망. 근데 원망이 무서움을 알아요. 그래서 오늘 이 지역을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다베라라 불렀다. 다베라는 불사름이란 뜻입니다. 불살랐다 이거지.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더라. 하여튼 오늘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원망했더니 하나님이 화가 나서 하나님 심판을 해서 불을 질러버렸어. 하나님이 불을 내렸어. 진영 끝에. 그래서 재산이 손살됐다. 그래서 뭔가가 사라졌다. 한쪽이 사라진 거예요. 원망하면 여러분이 뭔가 손해를 본다. 원망하면 없어진다. 원망하면 망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뭔가 망하거나 헤어지면 분명히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원망의 요소가 있어. 원망해서 없어지는 거야. 원망해서. 원망스러운 거야. 조심해야 돼.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면 안 돼. 성경에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다시 찾아보겠지만은 원망 있습니다. 잘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요 이런 것도 예상이 되주세요. 조심해야 돼. 이러면 1층 디모데홀에 의자를 구입을 합니다. 의자를 구입하는데 내가 우리 동종사한테 그랬어요. 이거 혼자 하지 말고 꼭 같이 의자를 결정해야 된다.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 왜 그럴까요? 그 디모데홀은 여러 부서가 씁니다. 청년부가 조화대로 했다가는 유초등부에서 이런 의자를 갖다 놨냐고 원망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했을 때 의자가 부러지면 또 누군가 원망해. 또 제가 원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또 이런 거 하냐. 이게 다 있다면 이게 네가 아무래도 네가 해서 그렇지. 이럴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랬습니다. 충분히 그 기관에서 쓰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하지 말고 다 같이 최종적으로 의견을 물어보고 하라. 그런 원망들을 없죠. 왜 자기가 선택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 반드시 교회를요. 내가 혼자 할 것도 있지만은 가능하면 운영회의를 통해서 다수의 의견을 따라 합니다. 안 그러면 나한테 책임이 들어오거든. 그러면 내가 또 그 사람들을 원망해. 왜냐면 내가 원망을 나한테 했기 때문에 화가 나. 그들이 미워. 이 모든 일이 너가 그렇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한 사람을 원망합니다. 이게 서로 원망하지 말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기 뭐냐면 예를 들면 이혼 상담 왔을 때 결론을 내려주면 안 돼요. 우리 둘이 살고 있는데 왔어. 목사님 이혼할까요 말까 그러면 글쎄 이혼해버려. 이러면요 큰일 나요. 나중에 원망해요. 왜? 나중에 그들이 다시 붙었어. 그럼 저를 원망해. 그때 상담 갔더니 이 목사가 우리 보고 이혼하랬지? 그런 나쁜 놈이 있냐? 그런 그 교회 안 와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항상 의견을 제시해야 돼. 결론 내려주면 안 돼요. 내가 보는 이렇게 얘기인데 그것은 마지막 결정은 당신이 해야 한다라고 해줘야 돼. 결혼도 마찬가지일 건데요. 분명히 원망 들을 수 있어요. 누군 좋아, 멋있어, 결혼해. 잘 되면 괜찮아. 그죠? 근데 안 되면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나보고 그딴 인간을 갖다가 결혼시켜가지고 말이지. 나보고 그때 결혼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모양이 이끌려잖아? 인생이 쫑났잖아. 그럼 결혼을 소개해 주기준 중매장애를 원망할 겁니다. 그쵸? 그러다 그냥 하루 강제로 하라고 했으니까, 강제로보다 꼭 해야 돼 이렇게 했으니까.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는 이렇게 좋은 곳을 좋지만, 내가 볼 땐 좋지만은 최종 선택은 당신. 이게 돌려야지 내가 하는 식으로 하면.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조금 우리 요소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여호수아가 그런 끼미를 제가 보여서 희석시켜야 됩니다. 빨리
풀어야 돼. 복음으로 성숙해져야 되는데 뭐냐면 축구했잖아, 축구. 근데 항상 가끔 하는 말입니다. 내가 축구를 못하고 이렇게 된 거는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 학교 가지 말라 그랬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탁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이 잘못되면 싹이 나서 커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인생이 잘 풀리면 세이브 괜찮아. 근데 안 되면은 왜 내가 안 될까? 그때 내가 축구를 했어야 되는데 하고 생각할 거라. 본명 이런 것도 예상을 해서 야 이거 복음으로 빨리 풀어서 오히려 이것이 좋게 되었다라고 말해줘야 되는데 나는 살짝 그걸 엿봤어요. 이것이 지금은 엄마 아빠가 좀 커 보이고 근데 애가 좀 커지고 자기가 인생이 막 힘들면은 마음속에 원망이 싹이 난다니까요. 싹을 잘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애들이라도 항상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학교를 선택하거나 할 때 엄마 아빠도 이런데 너는 어떤지 모르겠다. 네가 결정하라 해줘야 됩니다. 무조건 우리 강제로 할 수 있지만 그게 잘 되면 좋지만 응? 안 되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항상 우리는 잘 해야 됩니다. 부동산을 목사님 땅 살까 말까 하면 그러면 안 돼.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장점이 있고 좋은데 선택은 당신이 이렇게 해야 되지. 항상 그래요. 물건을 해도 물건 판매하는 것도 보면 항상 고객에 의한 거지. 우리는 당신이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분명히 올를까 사. 아직 안 올리면 어떨까요? 이 개똥 같은 땅을 사게 해가지고 이상한 상가를 사라고 얘기해가지고 망했잖아. 이게 원망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이런 부분을 잘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혜롭게 우리 원망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그래서 지혜롭게 잘해야 돼요. 남 내 탓 돌리지 않도록 상당 본인이 선택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결혼, 물건 구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해야 돼. 뭐 많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두 번째 보겠습니다. 아까 1절에서 3절은 다베라. 악한 말로 원망했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불을 질러버렸다. 불을 지르면은 없어진다. 사라진다. 재산상에 손실입니다. 하나님이 손해보게 하는 일이 생겨. 큰일 납니다. 두 번째 4절부터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이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7절 8절은 만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은 어떤 원망일까? 지금 백성이 또 원망하고 있어요. 요 말고 다른 조금 옮긴 장소예요. 이것을 기브롯 맞다라고 해요. 사전에 보니까는 장소가 다베라가 아니고 기브롯 맞다. 조금 이동해서 장소인데 여기 4절에 보면 이 중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요게 문제인 거예요. 요것이 발단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출애굽할 때 다른 인종들이 같이 따라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들이 탐욕을 품으니까 탐욕이 이스라엘 온 사람들에게 전염이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옆 동네가 땅을 사면 배가 부다잖아. 그렇죠? 전염된다니까. 옆 사람이 탐욕을 품고 하니까 다른 집이 막 잘 되고 그러니까 우리도 막 잘 되고 싶은 우리 비교의식이 들잖아. 거기서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나는 뭐야 이게? 저 동네 잘 먹고 잘 사는 나는 뭐야? 이렇게 생긴다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인종들이 섞여 살아 돌았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조심할 게 뭐냐면요, 느낄 수 있어요. 제가 뭐냐면요, 교구장회에 뭐 여행을 갈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교구장들 쪽으로만 가야 돼요. 근데 교구장이 아는 사람들을 가게 되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목사님들끼리도 갈 때, 목사님 말고 평신도 가면은 그 평신도들은 목사님들이 하는 걸 보고 시험 들어요. 다행히 이번에 선교 순례 갈 때 제가 오래되는 부분은
조장들이 아닌데 데려간 분이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면 그 부분들이 우리는 왜냐면 영적으로 같은 레벨이잖아. 고등학생이잖아. 초등학생이 끼면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을 이해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훈련되고 선발되고 체험된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초신자들은 리더가 안 돼 있습니다. 시험 들신 요소에 그 사람이 딱 시험 요소로 딱 들어오죠. 끼리끼리 놀아야 되거든. 근데 이게 조심해야 돼. 근데 여러분이 멋모르고 가잖아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른 인정이 껴서 들어왔다. 딱 시험을 줘가지고 딱 오는 겁니다. 이걸 조심해야 하는 거지. 근데 시험, 그릇이 있으면 항상 조심해서 그룹 속에, 그룹 외에 제가 카톡방에 우리 어떤 분이 들어왔잖아. 내가 보니까 들어왔더라고. 근데 다 초청할 때 그 전화번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전화번호를 바꾸면서 다른 사람이 갖고 있거든. 그쵸? 근데 그 전화번호에 초청했더니 외부 사람이 들어온 거야. 이번에도 우리 모임인데 보니까 낯선 사람이 들어왔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이 교회 사람 아닌데 거기 보니까 뭐 목사님 얘기 나오지, 성교실 뭐 나오지, 무슨 뭐 나오지. 이 사람이 보고 교회를 판단할 수 있겠다. 카톡 내용이 다 집어넣었다니까. 이 사람이 혹시 불교 신자거나 외부 사람이면은 이거 우리 한 말에 대해서 혹시 뭔가 누락된 게 없을까? 다행히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이게 누구야? 나를 초청했는데 내가 왔는데 내용 보니까 뭐 이상한 것들 있네.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는 얘기구나 이거. 이러시잖아요. 그래서 빨리 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낯선 사람이 들어왔잖아. 그냥 멤버십을 하는 거예요. 멤버십. 오픈 채팅이 그러잖아. 비밀 채팅에 모르는데. 근데 초청한 거예요. 초청 잘해야 되는데 전화번호 확인하고 초청했대. 그래서 방 갈아탔어. 내가 빨리 갈아타라 그랬어. 이 사람이 들으면 안 돼. 그렇잖아요. 왜냐면 그렇게도 하는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인정들이 탐욕을 품으니까 싹 들어왔어. 우리끼리 할 말이 있지. 우리끼리 할 말이 있지. 부부가 할 말이 있지. 자식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 우리 가족이 할 말이 있지. 우리 장로님들 할 말이 있지. 평신도들 안 될 말도 있어. 장로님끼리 여러 가지 교회 얘기하는데 누가 딱 들어. 안 되잖아. 수준이 또 그래. 이런 것들을 여러분 조심해라. 자, 여기서 이게 원인이 돼가지고 이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탐욕을 품으니까 이방 사람이 없으면 탐욕 안 품을 게 똑같은 사람끼니까. 근데 들어와서 탐욕을 딱 전파하니까 만약에 신천지도 그런 거예요. 신천지가 딱 들어와서 막 교회 불평과 원망을 딱 집어넣어. 이 불평 원망 전략을 막이지니까 그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불평 원망을 일반 교인들에게 딱 전파하니까 불평이 쫙 깔려가지고 나중에 다 불평하면서 교회 대적자가 돼요. 신천지. 불평 원망한 사람이 신천지와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욕심. 여기 보면 참 무서운 개념은 6절에 보니까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남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 만나질 때는 기뻐 날뛰었어. 만나야 하늘에서 먹을 거 내렸다. 할렐루야 춤추고. 그래서 좀 세월이 가니까 만나가 같이 사는가 봐. 지금 여러분이 자동차를 타서 너무 기뻐. 나중에 보니까 이 모닝을 샀더니 너무 좋아. 아무것도 없다가 자전거 타다가 모닝이 있으니까. 근데 모닝이 나중에 똥차 같아. 그랜저 타고 다니는 사람 보고 짜증이 나. 뭐야 이게. 남은 그런 타고. 그 이방 사람이 그랜저 끌고 갔어. 했더니 그랜저 보고 모닝이 추해 보이는 거야. 모닝도 근데 감사를 잃어버린 거지. 욕심이 끌려서.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 거야. 여러분 원망의 원인은 욕심이라는 거 오늘 여기서 두 번째 부분은. 여러분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감사해. 왜 마음이 변했을까?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전쟁한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지금 여기서 문제는 뭐 없어서 불편한 게 아니야. 충분히 먹을 건 있고 밥은 먹고 사는데 더 많이 먹고 싶어서. 근데 이게 이방 사람이 들어와서 그걸 부추긴 거야. 그들이 욕심을 부리고 배가 부르니까는 우리는 뭐야? 비교의식. 여러분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어느 날 연망이 들어올 겁니다. 감사하십시다. 감사해야 됩니다.
참 먹고 사는 것만도 감사해야 돼.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 제일 무서운 게 배부를 때가 무섭지. 가난해 그때는 좋았는데, 감사했는데 나도 모르게 변질돼가지고 교만한 눈빛으로 초보 때, 집사 때, 평신도 때 건찰 때 좋았는데 내가 높아지니까 마음에 안 들어. 불만스러워. 내가 언제 봤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이 많을까? 음식이 입에 한번 더 던져버리고 아무것도 없을 때 라면 한만 모두 감사하는데 이 입이 고급이 돼가지고 눈이 고급이 돼가지고 이게 옷이라고 이게 차라고 불평 원망하면 안 돼. 인간이 그렇게 변질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욕심에 끌려서 잉태하여 죄를 짓는 원망하지 않기를 바라고 늘 감사로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해요. 세 번째 부분은 뭐냐면, 세 번째 부분은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이런 걸 보고 이제 울어. 자, 오는 것도 두 종류가 있어. 기뻐서 오는 사람이 있고 슬퍼서 오는 사람이 있어. 그죠? 오는 거를 잘해야 돼. 기도하면서 막 오는 거는 괜찮아요. 막 울어 통곡을 하면 응답받아. 그렇죠? 그런데요, 잔치집에 가서 울면 안 돼. 결혼식장 가서 물론 부모님이 너무 감격스러워 울겠지만은 해중이 막 쓸데없이 울면은 다 기분 나빠. 결혼식 남의 집에 오셔가지고 저는 왜 이렇게 울고 있어? 그러면 힘들어. 그냥 오는 것도 때를 따라 잘해라. 처음에 우리 사모를 오해했어요. 저랑 결혼했거든요. 근데 결혼했는데 좀 목회가 비침해서 울었겠지. 날마다 울어 우리 사모가. 지하실에서 어떻게 우냐면요, 아버님 이렇게 울어. 근데 내가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내가 복음이 아니어서 싫었어. 왜냐면요, 나 기분 나쁜 거야. 나한테 시집 왔으면 기뻐서 하하 웃었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뭐야, 운다는 자체가 내 이미지가 너랑 결혼해서 나 지겹다, 슬프다, 이거 뜻이 나냐, 그치? 그렇게 들리더라고, 막. 그래서 나는 그래서 영적이지 않아가지고 참 기분 나쁘더라고. 나랑, 그럼 내가 싫다는 거야? 왜 이렇게 울어? 우는 것도 그냥 청소맞게 속으로 우는 것 같아. 하면서 내가 저 인간이랑 결혼해가지고 괴로워 죽겠어요. 혹시 그러고 한지 몰라. 그러니까 내 마음이 다 이상한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정말 목회가 힘들고 어려워서 그렇지 나를 원망한 건 아니더라고. 나랑 결혼한 건 너무 좋아서 행복해서 그런 거고 속으로 괴로우니까 그랬지. 근데 그래서 그래, 우는 것도 참 잘해야 되겠구나. 오늘 여러분이 이 백성이 막 울었어. 그러니까 모세가 기뻐하지 않았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울음을 우셔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는 울음을 울면 안 돼. 그래서 여기서 보면 모세가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해. 그러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에서 오는, 불평하면서 우는 거는 여호와의 진노가 힘이 크고 진노가 더 심하대. 그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않대.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것 때문에 전염이 됐어. 그래서 하는 말이 그 백성이 우는 거에 대한 중압감이 딱 밀려온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어찌하여 주님이 저를 괴롭게 합니까?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셔가지고 그 짐을 내가 집니까? 짐이 된 거야. 그 순간부터 막 오니까 짐이 된 거야. 여러분도 만약에 원망하고 막 울어 그러면 백성 여러분이 나에게 짐이 될 거야. 내게 짐이 돼. 여러분이 집사람들 저렇게 슬프게 울고 원망하니까 맨날 원망해. 그럼 내가 짐이 되니까. 우리 부인이 원망하고 막 그러면 내가 짐이 돼. 자식이 막 울으면 짐이 돼. 어쩌다가 내가 자식을 많이 낳아가지고 이럴 수 있는 거였지. 어쩌다가 결혼해가지고 이게 짐이 될 수 있는 거죠. 모세가 지금 갑자기 자기가 행복했다가 짐이 돼버려가지고 왜 나를 괴롭게 합니까? 내가 어쩌란 말입니까? 내가 어찌 고기를 만듭니까? 하면서 막 모세가 또 원망하네.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 15절에 나를 죽여주세요. 죽게 해주세요. 여기 보니까 15절에 주께서 내가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겠어. 큰일 났네. 지도자가 이제 원망에 들어가서 죽고 싶다라면은요, 그 단체는 끝장이 난 겁니다. 지도자는 뿌리거든요. 뿌리가 썩으면 온 나무가 썩어요. 뿌리에 물이 들어가, 배추도 그렇잖아요. 물이 들어가면 이게 시커멓게 탄다더라고, 보니까. 김장이 안 된다더라고, 물이 들어가서. 그래서 그거 뽑아내야 되는데, 이게 물론 덜 들어가면 잘라서 그만 먹으면 되는데,
하여튼 뿌리가 썩으면 온 몸이 썩는다. 나무 뿌리가 썩으면 그럼 빨리 다 썩어서 보기 전에 도려내야 되죠. 지도자가 썩으면 그 나무 망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지도자잖아요. 제가 만약에 원망이 많으면 우리 교회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 사모가 원망이 많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사모가 원망하면 내가 흔들릴 수 있어요. 나도 정신 차려야지. 장로들이 원망이 많으면 와 큰일 났네. 이 중직자가 막 원망이 되면 지도자 뿌리가 막 흔들어 버리네. 큰일 나는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지금까지는 원망이 없는데 과거에는 원망이 장로들에게 있었어요. 원망을 하는 거 있죠. 막. 그래서 잘라버렸어요. 내가 속에서 막 잘라버렸다. 저거 썩었다. 그래서 막 사표를 수리하게 오케이 잘 됐다. 잘라버려 그때. 하여튼 중직자가 원망하면 이건 대책이 없어. 썩은 거야. 뿌리 뽑아야 돼. 그래야 나무가 보존돼. 제가 때로는 유한 것 같지만 제가 냉정한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칼 같아요. 속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유하게 보이지만 사실 안 그래요. 원칙과 모든 게 딱 있으면 냉정하게 계산 딱 하고 바로 칼같이 일론 방구도 없어요. 가감하게 처리해. 그리고 회의에서 제적해버려. 이런 거예요. 웬만하면 넘어가지만. 지금은 평안해요. 만약에 지금에도 장로들이 원망하면 난 자를 거예요. 어떻게든 잘라버릴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돼. 그 정도 수준 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모세까지 원망에 들어갔어. 큰일 났어요. 모세가 죽게 달라고. 제가 이 말씀 보고 어떤 말씀이 생겼냐면 저도 옛날에 힘들고 원망이 될 때가 있는데 어디서 해결을 받았냐면 그 에스겔서 에레미야서를 보면요 이런 말이나 에레미야서 보면은 에레미야가 원망을 해 막 힘들어 죽겠더니 야 너는 이렇게 사람하고 건데도 불구하고 피곤해하면은 앞으로 소나 낙이나 어떤 말을 타고 걸을 땐 어찌하냐고 이러는 거예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 힘들고 어려운데 바다가 일어서 풍랑이 이럴 때 그때는 어떻게 하냐.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거 가지고 벌써부터 힘들어하고 헥헥거리면 큰 문제를 당할 때 넌 감당하겠냐? 너는 멀었다. 내가 그 얘기 듣고 나는 프로지. 나는 프로지. 아마추어는 맨날 불평만 하는데 프로는 까딱없는 거지. 프로는 까딱없습니다.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해요. 이런 거 가지고 내가 시달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별거 아닙니다. 패스는 뭐. 그거 에레미야 보고 깨달았어요. 하나님 말씀. 야 있던 거 가지고 피곤해하고 힘들으면 그래서 큰일 하겠냐? 큰 목하겠냐? 네가 목회 큰일 하겠냐? 너는 아마추어래. 여러분 혹시 원망 불평할 사람은 아마추어예요. 아직 어린애나 원망 불평하지 어른은 안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큰일 나요 여러분. 뭔가 원망들을 만한 것이 안 되는 거지. 나기도 모르게 이렇게 했어 왜 이랬어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야고보 5장 9절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고보 5장 9절 5장 야고보 5장 9절에 있네요. 9절 맞네요. 9절 야고보 5장 9절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 내가 만약에 우리 사모를 원망하면 원망의 하살이 저한테 돌아와요. 무슨 얘기가 있죠? 원망하면요 너는 너 때문에 내가 됐지 왜 나한테 원망해? 원망하면 원망하는 그 사람에게 돌아와요. 그러니까 항상 이건 너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말을 한 사람에게 하살이 돌아옵니다. 조심해. 저는 그래서 절대로 원망 안 합니다. 교회 어떤 일도 제가 지금까지 돌아볼 때 어떤 일들
장로님이 이랬잖아.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그 장로님은 저를 원망해요. 나를 미워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원망하지 마라.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서로 원망하지 않아. 그래서 여기서 보면 혹시 원망할 수 있는 일이 만나서도 욥처럼 인내해야 해요. 하나님의 복을 준대. 다 들으시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근데 욥의 아내는 원망하고 죽으라 그랬어. 나중에 도망갔는지 다시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새 만나러 얻은지 모르지만은 모르겠어. 하여튼 욥의 부인은 처음에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 그랬어. 욥은 원망 안 했어요. 자식 10명 죽어도 원망 안 했어. 여러분 자식이 10명 죽어도 원망 안 했다니까. 여러분 왜 원망해요? 작은 거 가지고 왜 원망 불평? 이거 있으면 큰일 납니다. 오늘 여러분이 원망하지 않고 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원망이 한문으로 두 개가 있어. 하나는 원한을 품을 망자가 있어. 그게 원망이고. 하나는 또 하나는 간절히 원하는 망이 있어. 제가 한문을 칠판 없이 못 쓰지만 원한을 품는 원망. 한문이 간절히 원한다는 원자와 소망. 망은 똑같아. 이 두 가지 중에서 원한을 품는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남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간절히 원하는 원망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람이 살다 보면은 반드시 꼭 챙겨야 될 주제 하나는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망은 모든 불행의 씨앗입니다. 원망에서 흑암이 들어옵니다. 원망이 갈라집니다. 원망하면 이혼합니다. 원망하면 불 질러버립니다. 원망하면 사라집니다. 원망하면 손해봅니다. 자기도 모르게 범사에 살다 보면 서로 관계 속에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나한테 이렇게 해준다고 결혼 추천한 것을 원망하고, 누구를 소개한 것을 원망하고, 이혼시킨 것도 원망하고, 땅 사는 것도 원망하고, 투자시킨 것도 원망하고, 주식하게 한 것도 원망하고, 어디 가자가 또 원망하고, 성교실에 간 것도 원망하고. 원망입니다. 아버지, 이 원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하옵소서.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탐욕을 충동질해가지고 불신앙을 집어넣어가지고 세상 것된 욕망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들이 백성들을 타락시켰습니다.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돌아볼 때 원망하는 마음이 슬슬 피어오면 큰일 났다. 마귀가 들어온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는 원망의 탓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자기 스스로의 열매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남 탓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고 하나님께 진도를 피하고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삶과 원망하지 않고 원망의 화살을 돌리지 않게 하면서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